합니다. 사실은 이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다 봐야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1장 13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3절 말씀을 토대로요, 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1장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바벨론이라는 국가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그들보다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항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하실 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그들보다는 의로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을 하박국이 듣기 전에 하박국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데, 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다윗의 통치 원리로 삼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이 미슈파트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치 이것이 다른 통치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강포라는 형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이 하박국 1장 3절에 쓰인 강포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도 쓰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6장 11절에 쓰이는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강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인류를 심판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강포함,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을 좀 바꾸셔서요,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이 땅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의와 공도가 사라지고 강포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이전, 정확히 말하면 홍수 심판 직전에 부패한 인류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셨는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7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특징 짓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특징이 하박국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당당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놀랍게도 미슈파트입니다. 앞서 우리가 정의가 미슈파트라고 했는데 여기 당당함도 미슈파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정의와 위엄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 자기 정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의 특징이 하박국 1장 9절에서 소개되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하박국 1장 9절을 보니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특징짓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포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단지 이 자기 정의대로 살아가는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정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정의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자기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포악과 강포를 일삼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였고, 그 바벨론은 사실상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삶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 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못하고 자기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들이 막 온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강포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정의를 앞세워 살아가는 나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앞세워서, 강포를 일삼는 나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삶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정말로 그런 삶을 원한다면 어디 한번 마음껏 경험해보라,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략이었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는 그 삶이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정의를 따른다면 정말로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모든 것이 술술 풀려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 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의 정의를 따라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 아니라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포악과 강포를 일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벨론처럼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하박국 1장 16절에서 이렇게 다뤄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은 어떤 도구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도구죠. 그리고 그 도구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요. 부와 힘을 축적하고 키워내는 데 필요한 재력을 얻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벨론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아니라 오직 자기 사랑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 이 자기 힘과 자기 정의로만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점검해야 되고 또 늘 항상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다음에 나오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주 예루살렘을 끝장내실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켜고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심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스바냐 1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 1장에서 예언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타격할 것인가 그 첫 번째 타격 지점들을 열거하십니다. 그게 스바냐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장사하는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음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어문 피쉬게이트라고 하는 어문과 제2구역과 막데스라는 지역은 모두 상업지구입니다. 상업활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중심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을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지역부터 타격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연중에 아니면 노골적으로 사실상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예언이 선포된 게 언제냐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활동하기 전 20년에서 30년 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날로 포악해지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더 은과 금을 가지려고 더 강포와 포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하박국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의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은과 금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한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결과물들이 내게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온전히 여호와만 신뢰하겠노라. 여호와의 정의가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노라.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아 사는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교만함들을 철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요.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통치 원리는요, 강포와 포악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 도무지 똑같이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원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통치 원리 속에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이 강포와 자기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 원리 속에서 그 통치를 누리면서 그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세상의 문제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은 물질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건강검진을 받고 진료 한번 받으려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 주십시오. 경제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겸손함을 내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자 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쓸 것과 내 필요와 내 정의를 관철하는 포악과 강포를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아가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시고 그 통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